우리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심령에 이사야서 58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처럼 오늘 우리 심령 안에 묶인 것들이 풀어나고 상한 것들이 고쳐지고 응어리들이 하나씩 하나씩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위로부터 나리시는 성령의 깊이 있는 권능의 능력 속에 우리가 안식하게 하시고,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그 놀라운 생수의 흐름이 우리의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가슴 이상까지 잠기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쉼을 얻게 하시고 영혼이 기뻐 뛰는 그러한 아름다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곳에서 제외되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모든 자들을 지성소로 이끌어 가시는 주여, 아버지, 혼자서 이방인의 뜰에 서서 예배를 구경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진리를 바라보는 자가 없게 하시고 오늘도 하늘 문을 여셔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은 땅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해도 느낌이 없이 굳어진 내 심령이 호세아서 10장 12절의 말씀처럼 기경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옥토가 되게 하시고 무엇을 뿌리든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목요 모임을 오랫동안 붙잡아 주시고 또 이곳으로 새롭게 옮겨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감사드리는 것은 장소를 제공한 성진교회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교회를 이 마지막 때에 아름답게 쓰시기를 기도하고 이 제단에 세우신 주의 종을 마지막 때에 아름답게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의 증거자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백하세요. 근데 대개 보면 다 잘 못하세요. 그게 우리예요. 안타까운 게 이제 바로 그런 문제들이죠. 왜 잘 못하냐면 어색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저께까지 강화도의 어느 교회 거의 밤 늦게까지 집회 인도하고 거의 12시 넘어서 숙소로 돌아왔는데 지난 주간에 그 교회 집회를 인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어느 때는 한국 사람인 내 스스로가 가끔은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알아들으셔서 그런지 공감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왜냐? 저는 그 한국 사람이 된 것이 슬프고 우울할 때가 언제냐면 비행기 탈 때예요. LA 서울이 13시간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물론 갈 때는 한 10시간으로 단축이 됩니다. 근데 LA에서 서울을 나올 때, 한국을 나올 때 한국 비행기를 타죠. 자국기라고 하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한국 사람들이 하는 비행기에는 주로 누가 많이 타냐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타죠. 근데 이렇게 앉으면 옆에 있는 분들이나 뒤에 앞에 이런 분들이 13시간이 지나가도록 한 번도 인사를 안 하는 민족이에요. 너무너무 무서운 민족이에요. 상처가 많아서 그런 건지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 먼저 제가 하죠. 안녕하세요. 귀국이십니까? 방문이십니까? 그러면 이 눈총이 그걸 알아서 뭐 하려고 하는 분이 계세요. 여기서도 오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합니다 좀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해보래도 잘 못해요.
아까도 여기서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보면 앞에 있는 분들은 너무 기쁘죠. 감사하고 막 위로부터 나리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이 그들의 영혼에 막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부어지는데, 가끔 이렇게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 앞에 계신 분들하고 전혀 관계없는 얼굴과 그 태도와 그런 걸 이렇게 보면, 이제 생각나는 게 아까 기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분들은 이방인의 뜰에 계신 분들인가, 예배를 구경하신 건가, 아니면 모르시는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리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태우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그것이 노래라면, 그것이 내가 하는 거라고 한다면 거기에 뭐가 남지 않도록, 후회가 없도록.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동대학교 학생들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죠. 20살, 21살짜리들한테 니네들은 무엇을 하면 자다가도 뛰어나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뭐냐,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슬픈 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슬퍼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몰라요. 뭘 하면은 내가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게 없어요. 디렉션이 없어요. 그냥 저 사람이 하니까 하는 거예요. 누가 좋다니까 따라가는 거고, 저 옷을 입으니까. 요번에도 강화도에 그 시골이잖아요. 앞에 그 학생회 애들이 이렇게 방학이라고 이제 부흥회라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냥 나온 것만도 나는 고마운 거야. 막 나온 것만도 감사한 거야. 근데 하나같이들 교복 똑같은 패딩 잠바를 입었는데 왼쪽 가슴에 북쪽 얼굴이라고 하는 사인판을 다 달고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그렇게 좋으냐 그랬더니 나중에 얘네들이 말씀을 하셔서 한 가지 더 보여주겠다더니 왼쪽인가 오른쪽 팔에 딱 보이니까 숫자가 있더라고. 어떤 애는 600, 뭐 700 얼마, 제일 높은 애는 900이더라고. 그래서 네가 제일 높으냐 그랬더니 자기가 제일 높대. 그래서 그 의미는 비싸다는 의미냐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내가 그거 한 번만 입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입어봤는데 별 감동은 없더라고요.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왜 그것을 입어야 하고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불감증에 걸린, 흔히 말하는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없는 거예요. 참 슬퍼요. 아까 우리 형제님께서 참 좋은 말씀 오늘 픽업하셨어요. 유다서. 잘 보지 않는 말씀인데 참 좋은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21절에 그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예수전도단 초창기 멤버 하신 양반이 지금 장로의 신학대학 그 조직신학 교수로 있는 현요한이라는 목사님이 그 유다서 그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드신 게 있어요. 그걸 아까 하는데 제가 그 찬양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 찬양을 서울역 앞에서 우리가 부르고 주님을 전도했던 그 옛날 시절이 자꾸 생각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불러, 여러분을 불러 몸을 이루게 하시고 매 목요일 날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은 뭔가를 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뭔가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있다면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뭡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거예요. 보여드리는 거예요. 나의 더러운 것, 나의 지저분한 것, 나의 모든 걸 다 열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것도 막힘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본당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에 들고, 너무 좋은 건 의자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의자가 있구나. 이런 의자는 어디서 파나? 저는 의자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다리가 아픈 사람이라 어떤 의자를 앉으면 막 몸이 아파요. 근데 이 의자는 너무 좋은 거예요. 아프지도 않고.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물어보나, 이런 걸 어디서 사나. 이제 막 예배하다가 의자로 머리를 갖다가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자를 디자인하는 양반이 있어요. 그 양반이 의자 하나 디자인하는 게 한국 돈으로 죄송합니다, 한 1,000여만 원 정도 가요, 이런 의자가.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제 몸에 맞는 의자를 막 이렇게 한번 디자인을 해주셨는데, 디자인만 해줬지 만들어 주지는 않더라고요. 기도하죠. 언젠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한다라고 하는 건, 나는 제가 그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이 몸에서 거의 40년 가깝게 사역을 섬기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하나예요.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사람들이 목사도 됐고 선교사도 됐고 뭐 여러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 지금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훌륭하다라고 해도, 그 훌륭하고 기가 막힌 주의 종이 됐다라고 해도 그분 스스로들이 하나님 앞에 앉아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배하지 않는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아까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소개했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처음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건 두 가지죠. 제가 이 그리스도의 몸에 오늘까지 그렇게 이 몸을 섬겼던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저는 평생 이 질문을 주님 앞에 계속 해오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오늘까지 온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는가요? 나는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곳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시는 질문이에요. 너는 지금 내가 있으라는 곳에 있느냐? 그 질문을 뒤바꿔서 하면은, 주여 나는 지금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습니까? 그 질문이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잘 계시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 여기 좀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 이유도 필요 없고 거기에 그저 뭐 할 수 있습니까?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질문입니까? 나는 네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나서 주께서 하시는 음성은, 내가 있으라는 곳에서 내가 하라고 하는 일을 해라.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일을 해라. 아까 북쪽 얼굴 얘기할 때보다 분위기가 조금 떨어졌어요. 저는 요즘에 많은 후배들이나 많은 목사님들을 목회자 세미나 훈련을 인도할 때 늘 주의 종님들한테도 내가 늘 얘기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저는 앞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두 질문이 제 삶의 모든 것들을 끌고 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하고 싶습니다. 그 두 가지 질문에서 오케이 사인이 나면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삶, 사역하는 삶, 선교사가 되는 삶, 예배 인도자가 되는 삶, 무슨 삶이 돼도 거기에 뭐가 없어요? 후회가 없어요. 미련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죠. 내가 나를 어디다 던져도 훨훨 타오르도 거기에 뭐가 없어야 돼요? 후회가 없어요. 잘못 왔나? 여기가 아닌가? 이건 정말 곤란한 거죠. 몇 년 전에 이집트에 가서 선교사님들 200명을 놓고 세미나를 한 주를 인도했고, 한 주는 카이로에 가면 애굽 한인교회라고 하는 교회 집회를 인도했던 때가 있었는데, 거기 한 200명 모이는 선교사님들하고 치유 세미나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그 예수전도단에서 파송한 어린 여자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듣다가 그동안 선교지에서 그 살았던 삶의 그 힘들었던 것이 이제 화산이 터지듯이 터졌어요. 그래서 막 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 자매님에게 안수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를 해드렸어요. 하나님,
이 딸이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만약에 이 질문대로라고 한다면 이 딸은 여기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죠. 그렇다면 이 딸에게 오늘 다시 말씀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받고 그 자매님은 석 달 후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분명히 안 건 자기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는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것 같았고, 많은 사람들이 야, 넌 어떻게 가서 2년도 안 돼가지고 돌아오냐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그 질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 내려놓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파송한 교회와 단체와 모든 영역 앞에 나가서 정직하게 고백했을 때 모든 그리스도의 몸을 그 자매님의 용기에 대해서, 선택에 대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시간이 지나서 그 자매님은 자기가 정말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하시는지 모르죠.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여러분이 대학교를 다니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한 가지 중요한 건 적어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고, 적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매 순간 성령 충만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늘 기본적으로 주님 앞에 항상 매 순간마다 물어야 할 질문 두 가지는 뭡니까? 나는 지금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나는 무슨 대가를 지불해도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서로 내가 거기서 죽어도 나는 기쁠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이 상담을 요청해 옵니다. 그 젊은 친구들의 상담의 내용 중에 거의 60% 가까운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목사님,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때 제가 늘 그들에게 어려운 얘기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 맥이 빠진대요. 목사님을 통해서 뭔가 기가 막힌 어떤 방향성이 제시될 줄 알았는데 그냥 그 회색적이고도 아주 그냥 그 상투적인 그 표현에 뭐 어찌할 바를 모른다고 하면서 실망하고 돌아가는 형제나 자매들을 좀 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그러나 내가 그들을 통해서 한 가지 확인했던 건 뭔 줄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자기에게 듣기 좋은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자기가 듣기를 원하는 음성을 들어서 주여, 나는 이런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음성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미 스스로가 그렇게 중독되어 있고 지배되어 있고 쇠뇌되어져 있는 안타까움 안에서 나오려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먼저 도전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3장. 네. 창세기 3장. 잘 하시는 말씀인데요.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는 지금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인 팩트로 말한다면 이걸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 질문이라고 합니다. 질문. 우리는 가끔 살다가 스스로에게 질문할 때도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말하는 거죠. 질문하는 겁니다.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의 내용은 두말할 것도 없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한 두 가지 포인트예요. 아담은 지금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는가?
아니면 아담은 지금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고 있는가? 근데 이 질문의 내용은, 이 질문하시는 하나님은, 아니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이 질문을 받고 있는 아담은 이미 안타깝게도 어떤 자리로부터 움직여 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원하셨던 것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한 가지입니다. 만에 하나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못하고 있으라는 곳에 있지 않았다면, 그래도 주님의 어떤 질문이 있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질문에 합당한 대답이 없습니다. 죄송한데 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정직이라고. 근데 오늘 아담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질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걸 모르신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묻고 싶었습니다. 네가 있는 데가 어디냐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이 있으라는 에덴 동산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하시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본래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원하셨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이미 모든 정체성과 모든 관계와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마지막으로 요구하신 게 뭡니까? 나는 그래도 네가 뭐 하기를 원한다? 정직하기를 원한다. 근데 마지막 보로가 되는 정직까지도 아담은 뭐 해버렸습니까?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걸 어떤 분들은 범죄라고 말하고 어떤 분들은 타락이라고 말하고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설명해 드리고 싶냐면, 이것은 잃어버린 거예요. 누굴 잃어버렸습니까?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질문을 받을 때 대답을 못하는 건 왜 그런 줄 압니까? 자신감의 결여, 두려움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신감의 결여와 두려움은 어디서 옵니까?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지난주인가 저는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레미제라블. 고속버스 터미널 그 극장 가서 봤는데 우리 친구 목사님하고 봤어요. 그 친구 목사님하고 극장 간 지가 한 30년 만에 갔나 봐요. 갔는데 우리 친구 목사님이 초전에 약간 그 흔들리시는 거야. 재미가 없는 거야. 대사는 안 나오고 오페라로 일관하는데 이거를 이분이 얼만큼 견디실까 하는 그 안타까움이 좀 있었죠. 근데 나는 내 친구 목사님을 염려하고 있는데 앞뒤 좌우에서 사랑한다는 고백이 아니고 코 고는 소리가 다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옆에 분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이 이게 영화냐, 돈이 아깝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막 했어요. 이분들의 세계관은 여기구나. 다 뭘 하고, 나중에 이제 영화가 끝나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뒤에 60 거의 한 70 가까우신 부부가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을 막 윽박 지르는 거예요. 이걸 보자고 왔냐고 그러고, 돈이 아깝다고 그러고, 졸려서 혼났네 그냥. 아니 잘 데가 없어서 돈 주고 여기 와서 자냐고 그러고, 그러니까 옆에 분들이 막 웃었어요. 왜 우냐고 또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점잖게, 선생님 좀 졸리죠? 그랬더니 조셨습니까? 그래서 졸지는 않았는데 제가 기대했던 내용하고는 조금 달랐어요. 했더니 뭘 기대하셨냐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서 보통 이런 영화에 대개 보면은 클로즈업 되어져야 할 것들이 그 극장의 관객들을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소위 말하는 그 눈높이를 좀 맞춰주셨어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눈높이가 뭐냐요? 그래서 그냥 조카의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해서
빵 한 조각 훔친 장발장이 19년의 그 지옥 같은 감옥 생활을 정리하고 그냥 그 고난 속에서 좋은 신부님을 만나서 개가 천선한다라고 하는 이런 스토리로 끝냈으면 아마 사람들은 기립박수를 쳤겠죠. 거기에 더 재미난 스토리 이런 것들을 가미했으면 아마 난리가 났었을 텐데, 아마 선생님도 좋아하셨을 텐데. 그렇죠. 전 그걸 기대했습니다. 근데 이게 생뚱맞게 웬 또 혁명으로 나가고요. 그거 막 그냥 그러면서 자꾸만 고백하는 게 뭡니까? Who am I? 장발장이 자꾸 노래를 하는 게 난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리가 아프죠. 누구긴 누구야. 도둑놈이지. 레미제라블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건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Who am I? 내가 누구냐? 그 레미제라블을 쓴 누굽니까? 빅토르 위고르의 그 소설의 띠이 뭐냐? Who am I예요. 글란서라고 하는 나라가 격동기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흔들림 속에서 젊은 청년들이 외치는 게 뭐냐면 Who am I예요. 그들의 Who am I를 그들은 뭘로 차지를 했습니까? 여러 유형의 이데올로기로 찾으려고 했고요. 장발자는 거기서 뭘로 찾습니까? 하나님으로 찾는 거예요. 근데 거기 오신 어르신은 주무시는 걸로 찾으셨어요. 코를 곱는.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담아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 제가 이제 오면서 물어봤어요. 이 앞전에 강사들이 누가 왔다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뭐 누구누구라서 속으로 대단히 재미가 없었겠구만 강사들이. 그래서 오늘은 머리에 쥐나는 얘기는 하지 말자. 세상 사는 것도 쥐가 나는데 설교까지 들으면서 쥐를 내서야 되겠느냐. 쥐난다는 얘기 뭔 줄 알죠? 발에 쥐는 나는데 머리에 쥐나는 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안식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죄송합니다. 자꾸만 이상한 질문을 던져서 이 질문이 자꾸 여러분을 쥐나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는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오늘 말하죠. 하나님께서 너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어디 계세요? 여러분이 계신 데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겁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사람이 쓴 책 중에 등장인물이 가장 많은 거는 중국에서 쓰여진 삼국지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신 책 성경에는 삼국지에 얼마가 등장인물이 등장하냐면 3,000명이랍니다. 성경에는 등장인물이 3만 명이랍니다. 이 3만 명의 인물 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뭘 하셨느냐? 질문을 하셨답니다. 근데 그 질문의 첫 번째가 뭐냐면 너는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선교사로 나간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할지도 모르고 누군가가 이걸 하면 주님이 기쁘실 걸 하면서 얘기한 한마디 때문에 안타깝게도 우유부단하게 거기에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걸어서 떠나가는 사람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거기를 왜 가는지도 모르고 누군가가 가니까 그냥 따라가는 사람도 있죠. 내가 왜 거기 가야 되고 내가 거기서 뭘 해야 되고 왜 이걸 하고 이걸 왜 입고 이런 걸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적어도 다른 거는 모르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하게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확답해 줄 수 있는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안 믿고는 둘째치고로라도 여러분이 오늘 예배가 좋고 싫고 그것도 둘째치고로라도 적어도 여러분이 이 불확실하고 가슴 아픈 안타까운 배설 문화라고 하는 21세기의 가장 가슴 아픈 문화 코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게 뭡니까? 이게 더러운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추잡한 건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불투명한 분별력이 없는 가장 가슴 아픈 방향성을 잃어버린 세대 속에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해요. 너는 어디 있니? 내게 좀 왔으면 좋겠다. 오늘 아담은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래요. 왜 아담은 두려웠습니까? 왜 벗었습니까? 벗었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알게 됐습니다. 항상 우리는 많은 두려움 속에 살죠.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 이면에 뭐가 있는 줄 압니까? 수치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 수치심을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벗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두려움과 수치심이라고 하는 건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은 거예요. 뭔가 질문이 들어오죠. 뭔가 나에 대해서 뭔가 청문회적으로 뭔가를 몰아간 듯한 그것이 올 때는 사람은 스스로에 대해서 위축되게 돼 있고 텐션을 갖게 돼 있고 긴장하게 돼 있죠. 그러면 아는 것도 대답을 못하게 돼 있고 할 수 있는 것도 잘 못하게 돼 있죠. 누군가가 나를 평가한다라고 할 때는 더더군다나 그렇죠. 지금 한국 사회는 오디션의 함정에 빠져 있죠. 어느 것도 다 오디션입니다. 뭘 하나 해도 다 오디션입니다. 근데 그 오디션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죠. 왜 못합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긴장이 있는 거죠. 근데 두려움과 긴장이 왜 있습니까? 나보다 월등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을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부터 시작해서 정말 내가 이걸로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막연함 속에서 스스로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하는 가장 안타까운 연약함이 오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뭔가 벗겨진 것 같아요. 뭔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불쳐진 것 같고 그것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것 같고 겉으로는 그럴듯하더니만 결국은 속으로 호박씨를 깠네 라고 하는 가슴 아픈 정죄와 판단 속에서 항상 고민 속에 살아왔던 흔들리는 정체성을 더 이상 주체하기가 어려우니까 숨기고 싶은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아까 오는데 이 동네 어딘가 그 마커스 예배팀이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 전에 거기 책임자 되는 양반을 만났죠. 그랬더니 그 양반이 고민을 저한테 털어놨어요. 목사님,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어 터지게 오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해줬어요. 옛날에 우리 예수전도단도 그랬죠.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다이어트 하십시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묵상해 보십시오. 다이어트 안 하면 우리 짱 납니다 그랬어요.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배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방인의 뜰에 서서 갈등하는 사람도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잘한대? 잘한대. 가서 볼까? 한번 보지 뭐. 보는 사람하고 보여주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기서 서 있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기 서 있는 사람은 일주일 동안 뭔가를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때는 아멘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보러 왔다라고 해도 여기 있는 사람은 보여주는 사람 아니에요. 이걸 보려면 더 좋은 걸 보죠.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날고 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가수는 뒤에서 보면 너무 멋있고 앞에서 가서 보면 비스트 같은 얼굴을 가진 박규환이라는 거예요. 박완규. 왜 그 양반이 좋은지는 모르는데 어느 날 우리 딸내미가 컴퓨터에서 보여준 그 노래 한 곡에 이 친구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후배 중에 고영원이라는 친구를 만났는데, 형님, 내가 그 친구에게 곡을 한 곡 주려고 곡을 하나 썼습니다. 그래요. 뭐냐 했더니 자기가 중국에 윤동주 선생님 살아계셨던 용정을 가서
거기서 서시에다가 곡을 썼는데 이 노래를 누구를 줘야 할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수를 생각나게 하셨대요. 나중에 그 양반이 그 노래를 부르면 고영원이가 준 줄 아시고 들으십시오. 그래? 한번 들려주라 했더니 형님 소화하실 수 있을까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듣는 게 좀 있다. 근데 안 들려주더라고요. 언젠가 한번 들어봐야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근데 내가 왜 그 양반이 좋았냐면 배고픔을 알아요. 막장까지도 내려가 봤고, 그래서 와이프하고 자식들한테 등을 돌려서 이용도 당하고 뭐 여러 가지 다시 회복이 되고, 가난한 자를 알고 불쌍한 자의 마음도 알고 배고픈 자의 마음에 어떻게 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조금 알고 그걸로 자기 노래로 자기 음악의 세계로 뭔가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내게는 참 와닿았어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왜 정직하지 못한 줄 압니까? 안타까운 건 아담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몰랐다는 얘기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몰랐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걸 포착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팔을 비틀어 가지고 너 먹지 말라는 거 먹었지. 그런 하나님으로 착각했어요. 하나님은 기다리셨거든요. 하나님은 아담의 팔을 비틀어 가지고 토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실 분이 아니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잘못 알았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아담처럼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일서 18절의 말씀처럼 잃어버렸습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 안에는 온전한 사랑을 잃어버린 게 된 거죠. 온전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죠. 두려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할 자리가 없으니까.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 합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에 형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형벌은 뭡니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과 불감증이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 형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고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데도 가슴 아픈 건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영적인 장님과 영적인 귀머거리로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저주가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영안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묵은 땅이 기경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불렀던 우리의 찬양이 아까 말씀으로 오픈해 주셨던 유다서 그 말씀처럼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혼이 말씀 안에서 지어져 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진리는 살아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찾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내가 누군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물을 때 주여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하려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나는 이 세상을 살아도 이 세상의 가치관은 나를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는 나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은 내 손에 열방을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내 손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나는 열방을 향해서 나갈 거예요. 앞으로 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갈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지향하는 그 어떤 것이 내 삶의 전체가 된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가장 처절한 사람이 되는 거죠.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저께 그 시골교회 집회를 마치고 오는데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타고 오는 차에다가 뭔가를 바리바리 싸주셨어요. 첫 번째, 강화도 섬쌀, 강화쌀 한 포대 10kg짜리. 그 다음에 인절미를 한 박스 해주셨고, 그 다음에 강화도 가면은 순무가 유명합니다. 순무로 만든 그 김치를 한 통을 주셨고, 그 다음에 된장을 하나 이만한 걸 주셨고, 그 다음에 고구마, 강화도 고구마가 오늘 쪄먹었는데 정말 예술이더라고요. 그걸 주셨고, 콩도 주셨고, 무슨 친정집 갔다가 떠나가는 딸에게 주듯이 그걸 바리바리 싸주셨어요. 그걸 어저께 우리 예수전도단 거기 사는 간사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어떤 권사님은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주소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뭘 보내주시려고요? 그랬더니 목사님, 강화도 쌀로 가래떡을 뽑아가지고 먹으면 이건 죽입니다 그래요. 저는 너무 좋아하니까 꼭 보내주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뭘 보내주시려고요? 강화쌀로 쌀튀기를 튀겨서 먹으면 이건 천국입니다 그래요. 꼭 보내주세요. 이번 주 이제 다음 주에 온답니다. 기다리죠. 거기서 어저께 뭘 느낀 줄 아십니까? 그분들은 정말 행복한 분들이었어요. 본당은 얼마나 한 줄 아세요? 여기요. 본당이 요만해요. 들어가면 딱 50명 들어가요. 더도 못 들어가. 그런 작은 본당. 교인은 60명. 근데 출석률은 너무 좋았어. 새벽, 낮, 밤 3번씩 주일부터 하는데 새벽도 50명, 낮에도 50명, 저녁엔 60명. 이렇게 집회하면서 이렇게 거의 전 교인이 출석하는 집회는 처음 해봤어요. 그리고 강사 대접은 그 식당에서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뭐 식당도 없어요. 거기 시골이라. 근데 너무 좋았습니다. 어느 권사님, 96세가 되신 권사님이 강사 목사 먹으라고 자기네 집 감나무에서 땄대요. 까치밥으로 달려있던 홍시. 예술입니다 그거. 떡해가 또 왔다고 떡 갖다 주시는 분. 강화도가 쑥으로 유명하잖아요. 쑥개떡을 해주셔서 제가 떡을 좋아한다니까 그걸 갖다 주셨어요. 참 행복한 3박 4일이었습니다. 아담은 오늘 주님 앞에서 뭘 잃어버렸습니까? 단순히 선악과를 하나 따먹은 것이 아니고 회복할 기회마저 잊어버렸고 돌아갈 다리까지 끊김받게 됐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주께서 문제를 제시하십니다. 너는 어디 있느냐?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요즘 제가 하나님 앞에 즐겨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이번 새벽에도 그 찬양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저는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뭐는 해줄 수 있어요? 교정은 해줄 수 있어요. 제가 너는 왜 그렇게 했어? 라고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는 없지만 회복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있어요. 제가 거룩한 사람은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40년 가깝게 사역을 해온 부족한 삶을 살아오면서 1년에 8개월을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말씀으로 영혼과 나라들을 섬기고 산 지가 거의 30년이 넘지만 내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안에서 항상 주의 질문 앞에 부족하지만 주여 나는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는 것 같아요. 약삭 빠르죠? 여러분 있는 것 같아요. 교활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도 주님은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는 것 같아요.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주님께서 다그쳐서 똑바로 얘기해 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언젠가 그런 시간이 오기를 원해요.
너는 내가 있으라는 곳에 있느냐? 예,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일을 하느냐? 예,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죠. 나는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합니까? 또 한번 외쳐보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예, here I am,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도대체 저 세상에 누구를 보냈고, 이사야서에서 고백할 때 이사야가 고백한 내용이 뭡니까? Here I am, 여기 있습니다. Send me, 날 보내소서. 오늘 고백에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찬양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두 손을 좀 드시고요, 질문을 좀 생각하시고요. 앞으로 여러분 오래 사셔야 할 텐데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